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그러기에 라헬을 통해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해 한이 맺힌 라헬의 언니 레아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2명의 몸종을 통해서도 4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총 10명의 아들을 얻었었죠.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얻는 동안 정작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다 어렵게 11번째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일반 옷을 입었어도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혀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을 때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자기 단을 둘러싸고 절하더라 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말함으로써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죠. 이것으로 끝이면 좋은데 얼마 후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이복 형들과의 관계는 지극히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고 철없이 꿈 얘기를 하다가 더 큰 미움을 받았죠. 이런 와중에 형들이 모두 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양떼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받고 요셉은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봤죠. 그걸 보는 순간 미움이 폭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요셉을 죽이고 싶었죠. 그들은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구덩이를 파놓았고 그 계획에 의하면 자기들이 판 그 구덩이에 요셉을 죽인 후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을 벗겨 짐승 한 마리를 잡아 그 짐승 피를 묻히고 이렇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라면 그저 미웠던 형들은 한 마음이었죠. 그때 죽음을 막았던 형이 첫째입니다. 르우벤이 그래도 죽음만큼은 막고 싶어서 우리 요셉은 죽이지 말고 그저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르우벤의 제안대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서 굶겨 죽일 작정이었죠.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낙타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서 장사를 하려고 거기를 지나가던 이스마엘 족속 중 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 요셉을 살리기 원했던 또 다른 형 유다가 제안합니다. 유다가 제안하기를 요셉을 여기서 굶겨 죽이는 대신에 차라리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서 그를 장사꾼의 수하를 만들든 장사꾼이 그를 팔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죽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했고 그 제안을 좋게 생각한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요셉은 애굽으로까지 가게 되었죠. 이렇게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 나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기구하고 처량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 사랑 대신 주인을 섬기는 종살이를 해야 했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사서 그의 집 종으로 삼았고 거기서 무려 10여 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충직한 그를 지켜보던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도록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고,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충직하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다시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2년 넘게 옥살이를 했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이렇게까지 될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요셉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실했고 충직했고 사심도 없고 남을 헤아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하는 일마다 이랬습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충직하면 충직할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더 이상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13년,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 기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형들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르우벤이 나서서 살려줬습니다. 비록 최악으로 떨어지고 죽을 고비에 넘겨졌지만 르우벤이 갑자기 요셉이 처량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제안했는데 그 제안대로 요셉이 살았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살리려는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르우벤이나 유다의 제안을 들었을 때 다른 형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지금 판 거에다가 넣으면 되지 뭘 살려두느냐, 뭘 굶겨 죽이느냐 할 수 있을 텐데, 희한하게 그런 제안을 받았던 다른 형제들이 아 그거 좋네,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여기서 굶겨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제안을 좋게 생각하잖아요.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훗날 모든 것이 진행된 다음에 보니 물밑에서 누군가 큰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종살이를 10여 년 할 때의 기록을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살이를 할 때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그 10여 년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살이 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일들이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데, 그 물밑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거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막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그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4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점이 중요한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너 우리 집 모든 것을 네가 다 주관해 라고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임한 것이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죠. 보디발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에 복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종살이를 하고 있으나 요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악의 순간인 것 같은데,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뭔가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거죠. 그것을 보디발도 다 봤다는 겁니다. 그 형통함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더니 요셉을 그렇게 세운 그때로부터 그 집에 무한한 복이 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했기 때문이죠. 옥살이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 최악으로 몰렸을 때, 가장 최악으로 몰렸을 때 옥살이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똑같습니다.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거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간수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2절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종살이의 자리에서 옥살이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종살이보다 옥살이는 더 못합니다. 자리는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요셉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중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겁니다. 자,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그를 구한 형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셨죠. 종살이를 할 때나 옥살이를 할 때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여기서 배우는 신앙적 교훈이 하나 있죠. 여기까지 보면 신앙적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가 옥살이를 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곳에 갇히나요? 이 감옥은 특별히 왕의 죄수만 가두는 곳이기에 엄격합니다. 굉장히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아니면 왕이 저 사람을 죄를 물어서 갇힌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지만 반면으로 생각하면요, 왕의 죄수들은 언제든지 왕의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사면복권돼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잘해줘요. 엄격하지만 잘해줘요. 그런 곳에 갇힌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요. 요셉이 옥살이에 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아내에게 그런 겁탈을 했다 그러면 옥에 가둬요, 죽여요? 누가 옥에 가둬요? 여러분, 당대는 종은 인격은 없잖아요. 종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종은 인격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종은 재산이었잖아요. 내 재산이에요. 내가 죽여도 돼요. 내가 팔아도 돼요. 재산이에요. 재산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죽여도 내 마음, 팔아도 내 마음, 때려도 내 마음, 다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인다 그래가지고서 나한테 무슨 법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못된 놈, 내가 우리 집을 다 맡겼는데, 내가 우리 집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너를 그렇게 신임했는데 네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도 요셉이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 안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두었는데 어느 날인가 왕의 두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다른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기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들어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사면복권되어서 왕이 원래 주었던 그 자리, 술 맡은 관원장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난생 처음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거든.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난생 처음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을 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청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복권이 되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못됐다 싶잖아요.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점술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꿈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해 줬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나한테 해석해 준 사람, 까마득히 잊었는데 갑자기 2년 전에 해석해 준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옥에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창세기 41장 10절부터 13절에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종들은 나하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죠.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12절에 아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 청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요셉을 바로 부릅니다.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을 부르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가게 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죄수복을 벗고 왕에게 나아갈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죄수복을 벗어야죠. 그리고 왕에게 나갈 예복을 입어야죠. 수염을 다 깎죠. 깨끗하게 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들어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가요. 꿈을 해석해 준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까? 총리는 왕 바로 밑인데 그렇게 됐으면은 웬만하면 말단직부터 시작을 하든지 중간 간부를 주든지, 여러분 그러지 누가 총리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아까 읽었던 42절에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 청년이 누굽니까? 히브리 청년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 사람 같지 않은 존재가 히브리 청년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왕이 보고서 이런 걸 왜 데려왔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에게 가서 내가 꿈 해석해 줄게요,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랬어요? 요셉이 다 한 다음에 왕 은혜를 받았으면 날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왕 앞에 갈 수 있기는 합니까? 그것도 히브리 청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때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청년을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니 좀 꺼내줍시다 그러면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다시 들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요새 구명운동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가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었다가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요셉이 생각난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다가 그때 총리가 될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설교할 때 애굽의 총리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나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총리 될 때의 기준이 30살입니다. 그러면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이
왕 앞에 갈 때가 30살입니다. 2년 전에 꺼냈으면 총리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2년 동안 더 묵혀서 30살이 될 때 꺼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1000만인이면 10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요즘 1000만이 안 돼요. 950만인가 그래요. 옛날에 1000만이 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경기도 인구가 한 1200만인가 1300만인가 그래요. 아무튼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보다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서울이 더 많았는데, 여러분 서울시를 다 해도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신앙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건데, 전쟁터에서 평생 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험이 많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그런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부상마저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자기 고백으로 한 얘기가 시편 3편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살려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한 르우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슬쩍 바꾸는 것으로 다 해결해요. 유다를 통해서 파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요. 야 팔아 그러지 않아요. 다 해결하셔요.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사람들이 보면, 보디발이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형통하네, 다 맡겨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가는 길이 더 악하고 최악으로 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총리로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네. 시간이 지나보면 다 깨달아요. 요셉이 그때마다 어떻게 깨달아요? 형이 팔라 그러는데, 형이 죽일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손길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몰라요.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서 자기 앞에 무릎 꿇었고 고개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똑같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대적해봐야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있어요. 독생자가 있어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마저도 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마저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해요? 누가 고발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26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간구해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34절을 가서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갈 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 기도 못하고 있네.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야, 내가 해줄게.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묶여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오면 끊어지겠느냐? 곤고가 오면 끊어지겠느냐? 박해가 오면 끊어지겠느냐? 기근이면 끊어지느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런 것들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이걸 누가 묶었느냐? 하나님이 묶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데 이 끈을 누가 끊냐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죽나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요셉이 죽나요? 요셉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죽일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모략이나 계획이 있어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죽나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죽나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어찌 감히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에 의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진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들을 싹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러고서 1월 12일 날 점을 쳤잖아요. 이렇게 점을 쳤어요. 점을 쳐가지고서 나를 택일했는데, 택일했더니 1월 12일 날 택일했는데 12월 12일 날 택일 날짜가 나왔어요. 딱 11개월 후면 이 날짜에 죽이려고. 그래서 1월 12일 날 택일해가지고서 12월 10일이 돼서 택일 날이 나와가지고 그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점치고 제비를 뽑는 것으로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다, 그 말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하면 임이 붙습니다. 복수는 임이 붙거든요.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고, 그 절기가 불임절이 되는 거잖아요. 불임절. 그런데 원래는 부르절이에요. 하루만 뽑았으니까요. 근데 훗날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만을 비롯한 자기 동족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날에 12월 12일 날 싹 다 죽는데 하루 만에 안 죽으니까 왕이 하루 더 죽여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또 죽였어요. 이틀간 죽였다고요. 그래서 원래 부르절인데 불임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틀간 했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돼요. 복수가 돼가지고 불임절이 됐어요. 여러분 1월 12일 날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자기 계획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규빗이면은 여러분 1규빗에 45cm예요. 1규빗에. 그럼 50규빗이면 얼마냐? 22.5m예요. 장대를 22.5m를 쫙 세웠습니다. 여러분 22.5m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나 높을까요? 그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그냥 거기다가 달아놓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여러분 계획하면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불확실해요. 어떤 길인지 다 불확실해요. 당장 오늘 오후, 내일 아침 다 불확실해요. 다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져요. 물밑에서 자꾸만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그때 하나님께서 손길로 이렇게 하셨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네. 그럴 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벌써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서서 과거를 보면 과거의 일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느껴져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네. 그런데 미래에 가가지고서 저기에 가가지고 지금을 보면 지금은 내가 불확실한 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미래에서 나를 바라보면 아,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가면 돼요. 넘어지죠.
코피도 나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귀한 은혜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